오늘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찬송가 402장이 생각납니다. 402장 우리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요. 제가 1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이 찬양이 계속 입가에 머물러서 처음에는 이 찬양이 402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402장이어서 이 찬양을 아침에 읊조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의심될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또는 신실성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1951년 4월 21일 날 서울 근교에 중공군이 이제 나팔과 꽹과리 소리를 키워가면서 다가옵니다. 그때 전투가 벌어졌고요. 아군 쭉 한 소대가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군복을 입은 일본 군인들이 15명의 소대원을 후퇴시킨 후에 혼자서 그 진지에 나와서 인민군 중공군을 향해서 지관총을 난사하다가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착검하고 그 중공군으로 달려들었는데 그러던 사이에 중공군 이제 수류탄이 폭발했고 정신을 잃게 돼서 깨어보니까 중공군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2년 동안 끌려다니다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석방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요 미야무라 히로시인데 그의 군복에는 성조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여러분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일본계 미국인들이 전부 일본 스파이라고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국의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충성스러운 미군임을 증명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계 2차 대전에도 참전했지만 한국전에도 참전해서 내가 미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전에 이제 참전했는데 그때 참전한 사람이 5,60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진실함을 드러내야 할 때 그게 무엇이겠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구영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1월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바짝 붙잡고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꿈꾸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한 형태로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런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 친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드라마 전체를 본 건 아니고 이 드라마 일부 조금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신데렐라 게임이라는 겁니다. 동생이 이제 언니 재산을 노리고 버리는 사건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면 언니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자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쌓아놓은 부와 명예를 자기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납치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음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납치하거나 살인하거나 강금하거나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즉 중생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네이버가 30기가의 그런 이제 클라우드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공간에 사진 같은 것을 갖다 잔뜩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문서, 제가 여지까지 설교한 그 문서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뭐 노예 문서, 또 시찰의 문서, 개인적인 문서, 이런 문서들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서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걸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가끔 이제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김성찬님하고 공유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눌러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유를 하게 되면 내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성찬이가 볼 수 있습니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놓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공유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남자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또 뭐 어떤 거, 컴퓨터, 휴대폰, 심지어는 말이죠, 태블릿,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알아서, 저도 우리 집사람 이제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하는 건가? 우리 집사람도 제 거를 알고 있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서로 공유하는 거죠. 서로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첫 번째 아담과 모든 걸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 공유가 뭐냐면 불순종의 씨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죄악된 본성이 유전적으로 자기가 흐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그 죄악의 본성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장 45절 4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의 속성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남을 입게 되고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공유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쇼트 영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 보면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한 할아버지가 이제 찍기는 한 11월 달 작년 11월 달이나 10월 달쯤 찍으셨나 봐요.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자기 주변에 개복숭아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개복숭아 나무 아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자기 집 마당에 뭐가 있냐면 참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가 이래요. 그 참복숭아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을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그 참복숭아 눈을 따가지고 개복숭아에다가 이렇게 사각으로 잘라요. 그 잘라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나무를 탁 잘라내고 그리고 V자형으로 이렇게 나무를 절개한 다음에 거기서 꽂아놔서 비닐 같은 거. 야, 신기합니다. 야, 여기에 참 영적인 진리가 많아요. 자, 이렇게 접붙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개복숭아 나무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과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그 눈이, 그 씨 눈이 거기서 다시 한번 가지가 발화하고 가지가 쭉쭉쭉 발화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나무가 돼요. 그러면 원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순간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한 뭐라고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몸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 즉
머리로부터 좋은 모든 아주 아름다운 영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뭐예요? 먹을 걸 봐야 되죠. 눈으로. 입을 열어서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음식을 냄새를 맡고 귀를 듣고. 여러분, 머리는 좋은 최상의 것을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상한 거 먹어보세요. 상한 거. 제가 어제 이제 점심에 좀 상한 걸 먹었어요. 와, 속이 막 뒤틀리는데 막 부르르 소리가 나고요. 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뭘 잘못 먹었을까? 오징어채. 네, 여러분, 오징어채. 그거 외에는 딱히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안 먹게 되고 조금만 먹게. 어제는 그냥 막 덤성덤성 막 먹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만, 입맛만 마시는 거죠. 예, 머리는 그와 같아. 어디에 맛있는 거 있다. 그럼 거기로 머리가 발에게 명령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요즘 SMR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머리는 끊임없이 좋은 영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입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남은 어찌어찌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재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창조를 입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지도록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부 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끝나면 한 2시간 동안 체육부실에 가서 이제 축구 공도 놀아주고 배구 공도 놀아주고 야구 공도, 야구 배트 놀아주고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놀아주고 그런 업무를 보는 거예요. 체육부 차장이니까. 그런데 그 체육부실 바로 옆에가 지도부실이에요. 지도부실이 뭐냐면 학교에서 사고 친 놈들 갖다가 그 지도부 주임 선생님이 야구방망이 후둑 패는 겁니다. 근데 그 3학년 형이 있었어요. 3학년 형이. 야, 그 형은 하루도 안 풀려오는 날이 없어요. 처음에는 야구바따로 때렸어요. 야구바따로. 말 안 들어요. 나중에 그 지도부 주임 선생님이 지겨서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떡하면 좋겠냐. 손바닥 내밀어라. 몇 대 맞을래? 100대 맞겠습니다. 너무 새끼 아주 내 집은 좋네. 손 내밀어! 하니까 한 대 딱 때려요. 100대. 더 안 때리십니까? 그래. 너 때린다고 네가 말 듣겠냐? 말 듣겠어요? 100대 맞으면 말 듣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형이 하여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꼭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보려고 체육부실 딱 들어가 있으면 그 형이 막 이렇게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옛날 화장지는 이게
오늘날 같은 그런 화장지가 아니에요. 이게 질 나쁜 종이에요. 아주 질 나쁜 종인데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 주임 선생님이 그 화장지를 줍니다. 그리고는 샤프 연필로다 거기서 반성문 쓰게 해요. 우리 김선희 사모는 반성문을 써봤나 봐요.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잘 찢어져요. 그 샤프심을 이렇게 쓰다 보면 쭉 찢어져요. 그럼 미치는 거야. 그래서 안 찢어지게 하려면 아주 소심하게, 너무 그러면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한 장 쓰는데 빡빡하게 써야 돼요. 그 형이 맨날 그거 쓰고 있는 거야. 반성문. 그래서 제가 그 반성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창작력이 좋아도 그 A4 용지 하나만 되는데 그 앞뒤로 그거 언제 쓰겠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쓰는 거야. 똑같은 내용.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형님을 제가 이제 고3 때 만났어요. 아주 우연히 만났어요. 이 형이 그러니까 그때가 요때쯤 됩니다. 요때쯤 깜짝 놀랐어요. 그 형이 뭘 했냐면 이제 여러분 모든 대학 다 떨어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이제 지금 그 캠페이지 그 자리에 여러 캠페이지 자리 아니죠? 미군 부대예요. 미군 부대. 할 게 없으니까 거기 이제 그 조그만 슈퍼에 거기서 이제 허드레일 돕는 일을 알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상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그런데 미국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혀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영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혀가 풀린 거예요. 말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더 유창한 언어를 하기 위해서 사전을 들여다보고 그 옛날에 요만한 사전이 있었어요. 그 사전을 보고 필요한 언어를 자꾸 익히게 되니까 그 미군 그 장교들이 자기 가족이 이제 본국에서 왔는데 하루 종일 호텔방에 묵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여기 택시를 하나 대절해서 소양강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투어를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요. 되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뭘 하냐면 가이드를 시작한 거예요. 가이드를 시작해서 그 가이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만난 거예요.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내년에 자기가 영어 영문학과 도전 강원대학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이야, 인생 팔자 여러분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바도 좋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유 같은 데 맨날 가봤자 소용없어. 예? 좀 이렇게 좀 예? 야, 영어가 착 되니까 영어 영문학과 잘 치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변화는 변화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완벽한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룩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완전하게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어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형제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존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더더욱이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성전을 삼으시고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 마음 속에 누가 거하고 있었는가 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욕심에다가 꽈리를 틀고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는 쫓겨나가고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공기가 하나잖아요. 하나. 지구의 공기 덩어리가 하나라고. 물론 뭐 바다 깊이 들어가는 분도 뭐 이렇게 산소 탱크를 메고 가지만 그 공기도 뭐예요? 한 덩어리 공기 안에서 추출한 것뿐이에요. 온 우주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한 산소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어떻게 내 속에 와서 거하시냐 말이에요. 내 속에 와서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한량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한량없다고 하는 말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만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받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교회를 다녔지 예수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니까 뭐 출석상도 주고 전도상도 주고 뭐 책 노트 받는 그런 재미로 다녔지 사실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 재미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뜻 맞는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냐고
그 집사님네 포도원 가서 포도도 훔쳐먹고 복숭아도 훔쳐먹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똥똥 뭉쳐서 나쁜 짓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영철 그 지금은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 밭에 가서 잘 익은 수박 따다가 교회 안에서 그걸 훔쳐서 그걸 여러 형제들이 나눠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이상하게 그런 게 싫어진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남의 거 훔쳐먹고 그런 게 아주 그냥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형들이, 여러분 그 옛날 그 군부대는 빼치카라고 해서 연탄을 뗄 때 이게 무쇠가 있어요. 무쇠에다가 석탄을 이렇게 올려놔서 무쇠로 돌려가면서 불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무쇠 하나 갖다 주면 엿을 제법 크게 줍니다. 그 동네 형들이 그 무쇠를 훔쳐다가 엿장수한테 바꿔먹고 엿을 다 먹지 못해서 조금 끊어줄 때 그때 저도 얻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형이 그럽니다. 영호야, 야 우리 그 무쇠 하나 훔치러 갈까? 몇 생각이 납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난 싫어. 난 교회 다녀서 싫어. 난 예수 믿어서 싫어.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가밭 사건, 사가밭 절도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교회 갔다 왔더니 아버님이 너는 안 갔냐? 저 교회 갔다 오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동네 난리 났다. 동네 청년들 8명이 다 붙잡혀서 하청경찰서로 넘어갔다. 보니까 사과서리가 거기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한 번은요, 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누가 나를 아주 확 스쳐 지나가잖아요. 화가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나도 악셀을 밟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거기가 어디냐면은 삼각산 기도원 가는 길인데, 제가 이제 그 토픽, 그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토픽을 몰았어요. 성도님들 한 5-6명 탔는데 그 가는데 그놈이 화물 잔뜩 싣고는 내가 천천히 간다고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속으로 저놈 봐라. 그러고서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 계신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세게 밟아가지고 가서 혼내줘요. 아니 말려야지. 아니 집사님들이 전사님 세게 밟아서 가서 말려줘요. 혼내줘요. 전사님도 그렇게 그냥 확 껴들고 그래가지고 혼내줘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 그러는 건데 여기 저 교회 차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바쁜 일이어서 바쁘게 가는 겁니다 하고 정상에 올라섰어요. 그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천천히 내려가는데 차들이 한 10대가 막 서있고 다 비상깜빡을 켜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를 추월해 갔던 그 차가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 남자가 밖에 나와서 피 흘리는 걸 이렇게 닦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 제가 여러분 그때 이놈 봐라 그러고서 그냥 해서 갔었어 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탁 가로막아서 했었어 봐요. 그분이 그렇게 된 것도 참 안타깝지만 얼마나 바빴으면 그렇게 가다가 그만 벽을 바꿔서는 차가 뒤집어진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성령에 부음받혀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 거룩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셨어. 한량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2025년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성령의 계속 부음이 있어서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